매일 말씀 묵상. 오늘 11월 19일 역대기상 13, 14장, 아모스 8장, 누가복음 3장, 그리고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간다. 곧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어졌다, 구원받았다 라는 그 증거가 내 일상의 삶에서, 내가 행하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먹고 마시며 일하는 그 자리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진다. 열매라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재미없이 또 마지못해서 그냥 해야 되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의 의미를 깨달은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먼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조상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라면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라. 이러한 거룩한 메시지를 침례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는 금전을 족한 줄로 알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사명, 그것들을 가지고 거룩하게, 선하게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들을,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죄도, 어떠한 악도, 더러움도 거하지 않도록 오직 선한, 오직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선을 행하라, 악을 버려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이러한 변화, 내가 마지못해서, 아니면 남들도 행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합리화하면서 행하는 그런 더러움들, 죄악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그러한 행위로부터 돌아서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다. 야고보서 1장, 굉장히 실천적인 말씀이죠. 믿음에 관련되어서. 그래서 삶의 어떠한 조언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도덕적인, 그래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러기 위하여서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그리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 문제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가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달으며 보면 거울에 비춰진 나의 말씀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면 잘못된 것을 보면 지워버리고 씻어내고 돌아서는 그러한 삶이 축복이다. 아모스 8장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벌이 무시무시한 벌입니다.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 말씀은 나의 삶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 하지 않는가. 내가 만일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대한 기갈이죠. 말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삶에 이루어 가기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지켜 나간다라면 말씀의 풍년입니다. 그럼 복이 임한다. 복이 넘친다. 역대기상 13, 1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옮기는데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이 웃사가 죽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많이 헤아려볼 때 오늘 말씀과 이렇게 앞에 말씀들과 관련되어서 생각되어진 것은 삶의 자리에서의 어떠한 정말 철저한 순종,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미리 어디로 가야 될 것이고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그 갈 길을 또 장소를 미리 점검하면서 어떠한 요동침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마치 그 대통령 요즘 경호하면 어떻습니까? 몇 달 전, 며칠 전부터 그곳에 있는 사람들 혹시라도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점검하면서 신원조회라든지 또 사람들의 통행을 또 어떤 지형적인 것들을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다윗이 그것을 옮기고자 할 때 그냥 허투루 생각하며 옮기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만일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온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는 면밀히 세밀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때가 있지 않은지,
누구도 문제가 생길 것은 아닌지, 이렇게 행하다가 이런 일이 생길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만만의 준비, 모든 것을 철저히 점검하며 기쁨으로 그 거룩함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복이 넘치는 그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생수의 기운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